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가난보다 부유함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을 잘 감당해 보려고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청년이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인정도 받게 된 것이죠.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일하였더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 삶의 안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청년이 된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의 노력으로 이런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시아는 정말 멋진 출발을 하였던 왕이었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믿음의 스승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어린 왕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우시아가 하는 일들마다 모두 잘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겼고 나라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시아의 삶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아가 형통을 누리게 된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우리는 생사와 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인생에 있어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며 여호와를 찾음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시아는 이방인들과 싸우고 이방인들의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기도 하였지요. 더 나아가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우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었는데 그는 이내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교만하여짐으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도우셨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교만은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축복이 많을수록 그 축복을 감당할 만큼의 겸손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감사와 겸손이 축복의 내용들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겸손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것들임을 믿으시나요? 축복이 축복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그것을 누릴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착각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믿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듭니다. 우시아도 결국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아는 교망의 절정이 달하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 했던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났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 우시야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만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당하며 감사와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축복으로 남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축복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